사사기 1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왔는데 그의 모양이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여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내가 밭에 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남편 마노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을 잊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절이나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조용히 준비되며 반드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여기 마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를 갖지 못한다는 현실은 당시 사회적 의미로는 곧 절망이요 죽음과 같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죽음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마노아가 아닌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시작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장 남편에게 전하며 천사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천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태어날 그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참으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마노아였는데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이 마노아 본인이 아닌 또다시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마노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노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아내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직접적인 설명을 주지 않지만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린 신앙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순전하게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리 남편이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릇이 이 마노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같은 가정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세요. 똑같이 예배를 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나에게만 더 또렷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뜻을 이룰 통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처럼 죽음 같던 자리에서 생명의 약속을 들은 사람, 그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이유, 특별히 그 상황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이 감동들은 내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무너지고 어두운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삶에 담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에 부으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내 삶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손 내밀게 하소서. 내 영이 노래되게 하신 주님, 이 노래를 질그릇에 담으사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의 불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 그 큰 사랑 내 영의 불사 가난한 자와 나누게 하소서.